2022년 11월 9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또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또한 의문이 생기는 것들에 대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는 과정을 구하고자 하오니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하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에 일어난 재난으로 말미암아 좌우가 다시 한번 분열되어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내려주시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당신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당신의 놀라우신 손을 펴사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갈 때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1번째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이 카메라라는 것이 흔하지는 않았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1982년도에 일본의 소니사에서 최초로 이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녹화할 수 있는 기기가 발매되었는데 이게 수백만 원 이상 하는 엄청난 고가였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행사 같은 거, 뭐 돌잔치, 결혼식 같은 거를 할 때 이 촬영하는 기사들이 따로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따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테이프가 길게 녹화해봐야 기껏해야 60분에서 90분 정도 됐죠. 이런 가정용 캠코더가 나중에 이제 8mm 테이프, 6mm 테이프가 나오면서 많이 보편 대중화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테이프가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오늘날에는 더욱더 간편하게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녹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되었죠. 요새는 보통 이제 화질을 좀 낮게 하면은 1시간 동영상 촬영에 300메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한 사람의 평생을 비디오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촬영한다고 하면 그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80을 산다고 할 때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7만 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만 메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걸 테라바이트로 계산하면 2만 1000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요새 이제 얼마 전에 화재 사건이 돼서 되게 유명해졌던 그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에 방 한 칸 분량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21만 테라바이트라고 하니까 야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것 같지만 이걸 요새 개인이 소장해도 한 요 정도 그 정도 크기면은 충분히 한 인간의 평생을 다 녹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한 인간의 삶을 적어도 그가 한 말을 모두 받아 적고 기록한 저서로 남기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 신학자들이 남긴 책 중에서 가장 아마 긴 책이 있다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세 시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이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다 번역도 되지 않을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걸 라틴어 버전으로 도서관을 채워도 책장 한 칸, 한 책장 정도 반밖에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칼바르트의 그런 기독교 강의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서전으로 써봤자 이거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즉 한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기록문을 많이 남겨봤자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서 재밌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기껏해야 양피지, 좋아야 양피지고 아니면 이제 주로 돌 같은 거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한 인간의 생을 기록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히브리식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인들도 이런 과장법이 되게 심했는데요.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장자를 보면 이 장자의 대붕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큰 붕이다. 그런데 이게 날개를 한 짝 펴면은 그 날개 크기가 한 대륙이에요. 한 번 날면은 그냥 몇십 년, 몇백 년을 날고 막 쭉쭉 날아가는 그런 거의 우주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어떤 수사학적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의 삶의 기록을 남기면 그 삶의 기록은 진짜로 단촐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작해야 물리적인 시간으로 33년밖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어린 시절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봤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그의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봐도 아무리 늘렸어도 한 이 정도? 요즘 그 폰트로 치면은 뭐 한글 폰트 10에다가 뭐 자간 장평 170으로 하면은 한 요 정도 분량 외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에 중복된 것을 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35건이죠. 이 중에 치유 및 축기 기사가 23건, 초자연적 기적, 이 오병이어와 같은 칠병이어 같은 사건이 9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3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이제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다, 어디서 누구를 치유하셨다, 이런 것 외에도 더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다는 것은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적의 사건이 정말 수만 건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공생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곳의 인구 밀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예루살렘만 하겠습니까? 혹은 그 당시 대도시인 로마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혹은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의 예수님의 이적 사건들이 아무리 많아도 수천 건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의 사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사역,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 양육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많은 자들이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200명 안팎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증거 중 하나가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것을 우리는 흔히 120문도라고 부르는데 이 120명의 숫자가 이 초대교회 핵심 멤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뭐 갈릴리 지역에 5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의 증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생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 남기신 이 제자 공동체는 최대한 잡아봐야 200명에서 300명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제자 양육의 이 숫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없겠죠. 그리고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해서 부활체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일도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마리아 승천설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잠들어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말씀의 사역, 제자 양육의 사역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너희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너희도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이시죠. 자,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베푼 사람,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을 살려냈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유두고를 살려냈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냈죠.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은 예수님 외에도 성경 속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대단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보다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렬한 영감을 준 기적은 역시 모세의 홍해 사건이죠. 그가 손을 뻗자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은 조랑물처럼 졸졸 흐르는 작은 물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물이었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과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보다 못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 비가 멈췄고 또한 다시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적들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야를 호위하였습니다.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죠. 자, 바울 또한 그가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한 기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의 사건들을 듣고 있고 또 배우고 있으며 무엇보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 외에 나타난 어떤 이 역사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좀 흠모하고 또 좋아하는 기적은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체험한 오상의 기적입니다. 이 오상이란 이 프란체스코가 말년에 기도를 할 때 주님,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자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이 창과 못에 찔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를 상징할 때 꼭 나오는 기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상의 기적이죠. 자, 프란체스코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또 그 외에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기적은 이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인 클라라 수녀와의 일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와 클라라는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가 먼저 이제 수사가 되고 나서 이 클라라 또한 자기도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사원하고 이 프란체스코에게 어떻게 보면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 같은 지역이고 또 워낙 이제 아시시라는 지역을 오늘도 가보면 정말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쌍용동 반도 안 돼요. 정말 작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생긴 겁니다. 청춘 남녀니까 그때 둘 다 20대인데 청춘 남녀니까 아무리 사제고 아무리 수도사라도 아유 남녀가 붙어다니면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해요. 그런 말들이 프란체스코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클라라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온갖 사람들이 이거 말을 이게 입방아를 찍어대고 있으니 우리 잠깐 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라가 되게 아쉬워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도를 하고 지도를 받고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존경하는 스승님과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가 프란체스코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겨울 들판에 꽃이 가득 필 때 그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라가 되게 낙심한 가운데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그 겨울 들판에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라라가 그 꽃을 따다가 스승인 프란체스코 앞에 딱 내놓으면서 이제 됐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어떤 순결한 관계, 영적인 신실한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증언하신 그 기록이 이제 그의 일대기에 나오는데, 이게 참 저한테 굉장히 좀 감명적인 또 일화였습니다. 또 재미는 너무 진짜 정말 많아요.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데, 프란체스코가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의 여러 가지 욕망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이 옷을 벗고 장미밭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가시에 일부러 찔렸대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이 가시에 찔려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장미밭을 뒹굴렀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시시 근처의 장미꽃에는 가시가 없어졌대요. 모든 장미에 가시가 없이 그냥 장미만 피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냥 헛소리다 치부하기도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복자가 있고 성인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시성 혹은 시복이라고 합니다. 이 시성과 시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적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수백 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그가 일으킨,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을 교차,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그가 복자가 되고 이후에 성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그가 평생에 일으켰던 기적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제자였던 클라라 또한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죠. 자, 이제 프란체스코 때만 해도 이 기원 후 11세기 때문에 아직 개신교회가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은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동 유산으로 생각해야지 왜 가톨릭 성인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 분명히 있고, 또 우리는 지금도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일화를 통해서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죠. 병이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숱하게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무덤덤하게 받을 만큼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그녀가 20살 때 공사장에 추락해가지고 철근이 몸을 뚫고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치명상을 입었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셨고, 그녀가 무려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그렇게까지 회복을 시켜주신 것은 분명히 기적이지요. 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축기의 이작, 축기 기사 이런 것은 정말 선교지에서는 사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양육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 베드로는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였고 또 제자 양육의 사역자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그의 평생에 아마 그가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세운 교회의 숫자만 보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객관적 숫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께서 하신 그 3년의 기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결코 헛된 말이나 혹은 과장된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기적,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지금 병이 나아도 결국 그것은 내 수명이 조금 연장된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불필요한, 어찌 보면 인생의 낭비를 하다가 죽었지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더욱더 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보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 것이라 과연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삶을 당연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것을 굳게 믿고 말씀 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적의 행위보다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마치 홍해의 기적과도 마찬가지로 갈라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병이 아무리 나아도 우리의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운명은 결국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나만을 위한 기적에 취해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작 3년 동안 활동하셨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나도 내 평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나를 통하여 펼쳐질 이 영혼 구역의 놀라운 사역을 꿈꾸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편지가 되어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당신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닿으니 주께서 오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